안녕하세요.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와 찬송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내 생각과 내 뜻에 아직도 붙잡혀서 살고 있다면 말씀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항상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고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간부터 있는 이번 주부터 있는 대집회를 위해서 저희들 그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새로운 영혼들 이번에 참석해서 꼭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헛되이 듣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을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같이 동참해서 함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늘 먼저 생각하고 저희들 믿음으로 맡기고 이번 집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종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9장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부터 5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시간 속에서 움직이셨다는 것을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행차할 때 계획이 다 있잖아요. 어느
그 동선을 따라서 이렇게 행차하는 코스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옛날 왕이 됐든지 지금 대통령이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막 그 행선지를 바꾸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도 경호원들이 있는데 그럼 경호원들이 다 당황해 버립니다. 그래서 가는 코스들이 쭉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오시는데 여기 보면 기약대로라는 말이 그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약속한 대로 그 기간이 차서 오시는 겁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다 계획 중에 오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약대로 이 땅에 오셨고 기약대로 죽으셨고 그 다음에 기약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미리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구약 시대 때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다윗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일하실 것이 미리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으실 것까지 미리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자, 여기 그 예수님이 기약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일을 행하는지 몇 군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표시해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하는 대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그 때가 된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이후에 4,000년이 지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학수고대했는데 아무 때나 오지 않으셨어요. 언제 오셨냐면 로마 시대 때 오셨습니다. 왜 그러면 그때 오셨느냐고 할 텐데 그때가 예수님 오시는 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에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다가 때가 딱 찼을 때 돌아가셨어요.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기약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때가 돼서 죽으신 겁니다.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그 공생애를 마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성부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성자는 그 뜻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은 것이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25구절 중에 한 구절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자, 여기 보면
기약이 되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약이 이르면, 기약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자, 때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리고 기약이 되면은 이 세상을 주님이 정의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정의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정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약이 되면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니까 그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자, 시편 75편 보시죠. 시편 75편 2절입니다. 시편 75편 2절.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소멸된다는 건 앞으로 불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의가 사라진 것 같지만 주님이 오시면 공정하게 심판하셔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움직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계획하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셨어요. 거기를 어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정확한 시간대에 움직이셨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대를 기다리지 못하고 무시해서 자기가 행동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내가 7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7일 못 기다렸어요. 기다리긴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다가 7일째 마지막을 못 기다려서 사울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어떤 일이 터지는 걸 보십시오.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욱해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욱해서 다투다가 가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이 걸림이 된 겁니다. 분명 하늘에 내려오신 분 맞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6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승천한다는 얘기잖아요. 승천하는 것을 보면 어찌 하려느냐 그랬습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21절이요. 8장 21절을 보시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그랬습니다.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천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는데 분명히 이게 부활 승천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걸 예언해 놨거든요. 분명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 보시죠.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또는 배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에서 인용해 놨어요. 분명히 주님이 부활 승천한다고 예언해 놓은 것을 인용해 놨는데 에베소 4장만 한번 보시죠. 4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심이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까? 가끔 이런 생각이 구원받아도 올라올 때가 있어요. 너무 엄청난 말을 하니까 그래요, 이게.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또 확인해보고 확인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약속해놓은 그대로 이 세상에 그때가 돼서 오셨느냐? 온 게 맞아요. 때가 돼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더 놀라운 것은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한 것을 500여 명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여인들 뿐만 아니라 500여 명이 일시에 다 본 겁니다. 이거를요. 그걸 볼 때, 부활한 걸 볼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활을 믿을 때. 자, 내가 진짜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는 게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그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영생을 준다는 것은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믿어집니까? 믿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주님이 오십니다. 오심은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고 우리에게 상을 주려고 오시는 겁니다.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그 상을 갚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본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아셔요. 이제 십자가에 가야 되는 겁니다.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사람이 사형수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인데 사형을 받게 되면 그 사형 때 갈 때 마음이 편할까요? 비장할까요? 와, 내가 죽는구나. 옛날에 3.1 운동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정말 하얼빈역에서 이등박문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던진 거잖아요. 비장한 각오를 갖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가
정말 굳게 결심하시고 가셨다고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죽으시기 전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이제 배경을 좀 이해가 가시죠? 자,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죽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렇게 돼 있죠. 이 사자들은 그 예루살렘 촌에 들어갔을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뚝 들어갔는데, 3년 반 동안 이 공생애를 하시던 분이 그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오신다. 예수님 마지막에 여기 동네에 들어오신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자,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그 전도한 지역입니다.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구원받고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해서 그 동네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로 오신다,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진짜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배척해야 됩니까? 그분이 오시는데, 영광의 주가 오시는데. 자, 그런데 그 동네에 사람들이 저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를 그 사자들을 앞서 보냈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철천지 원수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이게 뭐 섞였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 거로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옳은 얘기를 해도 배척해 버리는 겁니다. 선입관이 있어서 이렇게 아무리 능력을 편다 할지라도 그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딱 질색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이 딱 닫혀진 상태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편견이라고 합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가끔 우리가 전도에 보면 어떤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예수에 대한 편견 때문에 문전박대하는 경우 참 많죠.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 편견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배척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자기의 편견된 생각으로 다 자기가 예수님의 아무리 큰 역사를 봐도 배척하잖아요. 우리가 전도집회 때 보면 증거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편견이 딱 있어요. 막 무조건 배척합니다. 그 사람들이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 행차하는데 그들은 눈이 멀어가지고 모처럼 일생일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이 이거잖아요.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겁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근데 그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 배척하는 걸 보고 열이 받아 버렸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보고. 이건 진짜인 거예요. 야, 이분이 어떤 분인데, 이분이 누군데? 자, 보세요. 왕이 이렇게 옛날에 그 정말 선한 왕입니다. 요즘 같은 왕 시대 말고 선한 왕이 우리 마을에 지금 행차하셔요. 근데 배척한다 봅시다. 달걀을 던져서.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죠. 야고보 요한이 이분이 누군데, 만왕의 왕이고.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왕인데 이분을 배척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여기 보면 킹제임스 번역본에 보니까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그 말 속에 엘리야가 한 것처럼,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싹 내려와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요놈들 싹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고 참, 이런 사람이 없겠다, 마음도 제일 온유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구원받기 전에 사도 요한은 성격이 이랬어요. 구원받고 나서 변한 거지 사실은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모르는데 이 주님을 알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도 다 봤습니다. 조금 전에 심지어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을 봤는데 이 놀라운 주님을 안 받아들인다고 열이 받아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 데려가서 죽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죽이진 않았어도 아주 엄청나게 패서 걷지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가 제자로서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거 알았더라면요. 3년 반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걸 알았더라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들이라도 열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이걸 안 받는 게 열이 받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것이 확실히 하고 성경이 사실인데 이런 진리를 얘기해줘도 안 받으면 전도할 때 가족들 열 나요, 안 나요? 열 받습니까?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합니까? 열 받죠. 우리도 열 받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죠? 열 받습니다. 주일날 어떤 흑인이요, 교회당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답니다. 근데 백인들이 다 막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욕까지 하면 막는 거예요. 이 나쁜 놈 해가면서 네가 뭐 여기 교회당을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막 막는 겁니다. 흑인을 싫어하고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 흑인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 교회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뭐라고 응답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야, 나도 못 들어간 교회를 네가 들어가려고 그래? 자, 사람들이요 완악해서 배척해요.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나도 너희가 아브람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아브람 자손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에도 들어갈 곳이 없어요. 무조건 배척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다 배척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보시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알았더라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대입시켜 보십시오.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안다면 거기에 순복할까요? 들이받을까요? 자,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말을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얘기하는 것은 목사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성경 제대로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정로로 가게, 말씀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하나님이 그래야 저를 쓰시니까. 제가 잘못된 걸 선택하고 또 하나님과 맞지 않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안 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성경을 잘못 가리킨다든가 또는 성경에 놓인 길이 아니고 가인의 길이라든가 여로보암 길로 이렇게 간다면 하나님이 쓰느냐고요. 그래서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 하나님이 쓰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 내가 내 멋대로 해석하는지, 교회가 하는 말씀을 내가 배척하는지, 이거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영혼 건지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영생을 얻지 못합니까?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구원받고 나서도 안 변합니까? 원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은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 얻지 못하는 비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원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서. 맞죠? 마태복음 23장 37절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그랬습니다. 원치 않으면 황폐하여 버린다고 돼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원치 않고 배척하지 않습니까?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이요, 안 써요. 사울을 버렸잖아요. 내가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주님께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에다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인 겁니다. 그들이.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십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 주셔요. 잠언 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정말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고, 자, 여러분들도 성경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깨닫게 해줘요. 이게 자기가 성경을 알고 싶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하고 깨닫고 싶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깨달으라. 당장 뭐든지 자기가 생각한 것에 당장 되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에 전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다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4,000년을 기다렸다고 하셨어요. 4,000년을.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데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걸 잘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려서 때가 돼 열매를 걷는 것이지, 그냥 익지도 않은 거 따서 될 일입니까? 이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에 보시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막 하고 싶어요. 진짜 당장 기다려야 돼요. 저도 이제 성경 보면서 배운 게 뭐냐면요, 이제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럼 문제를 얘기하면서 듣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사람 이것 좀 해주고 뭐 얘기해달라고 막 와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막 빨리 불러다가 뭐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 불러다 막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기다립니다. 기도해요. 그냥 끝까지 기도해요. 언제까지? 올 때까지. 자,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와요. 오면 해결이 됩니다. 기다리기를 잘했다 생각이 돼요. 내가 감정이 있을 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후회하는 게 뭐냐면요, 감정이 올라서 딱 이 말을 뱉어놨는데 뱉어놓은 사람 다 후회하잖아요. 그죠? 그 후련합니까? 후회합니까? 후련해요? 후회해요. 뱉어놓으면. 좀만 참을 걸. 지나가고 나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아요. 근데 누가 말을 부추긴다든가 감정이 올라왔을 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걸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 뜻을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왜 갑니까? 거기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5번째 남편 바꿔도 지금 6번째 사는데 만족이 없고 영혼의 갈증이 쭉 생겼습니다. 갈증이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 우물가로 먼저 가서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기다리잖아요. 그 정오의 그 타이밍에 안 가면 이 여인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는 날이 더워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길로 오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낙심하고 또 마음이 안 좋은 그 타임을 정확하게 맞춰서 온 거예요. 사실 저도 구원받을 때 보니까 제가 그 타이밍에 주님이 오셔서 저를 구원해 줬더라고.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 보면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추셨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갔습니다. 왜 갔느냐? 그 여인이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 그 타이밍에 가는 겁니다.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자기 영혼 문제, 자기 진짜 눈 뜨고 싶은 거예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쭉 하잖아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찾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간 겁니다. 삭개오 그 타이밍에 맞춰서 또 간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이 다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가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기회를 우리는 잘 잡은 겁니다. 거절하지 않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이, 그 기회가 갑니다. 가는데 저희가 배척하는지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하잖아요. 나에게 꼭 말씀을 사실 해줍니다. 저는 말씀 들을 때마다 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받아들일 때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받아들여서 영혼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생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뭐냐면 생활이 잘 안 변하다가도 어떤 말씀을 잘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 생활이 바뀌어 버립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배척하고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짜 복된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싹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4절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보시며 꾸짖으시고
여기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왜 꾸짖었을까요? 네? 이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사람들 확 죽여버릴까 이렇게 했어요. 왜 꾸짖으셨을까요? 사랑이 없음을 꾸짖은 겁니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꾸짖으신 것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언제 꾸짖으셨는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 사랑이 부족함 때 꾸짖으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하나님 일보다 자기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항상 꾸짖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기 육신의 일을. 자,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한번 보시죠.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뭐라고 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베드로도 구원받고 인류가 구원받는데 육신의 생각이 앞서가지고 오히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난했다고 됐어요. 예수를 붙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오히려 혼낸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적인 생각이 딱 먼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합리화시켜 버려요. 꼭 그럴 필요 있냐고 해가면서 육신의 일을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이럴 때 하나님이 꾸짖으셔요. 하나님 일이 먼저거든요.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꾸짖으셨냐면 믿음이 없고 완악한 모습을 볼 때 꾸짖으십니다.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사람이 완악해 그럴 때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보시죠. 12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그러니까 언제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을 때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이 없음을 꾸짖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꾸짖으셨고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 그 두 사람을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에 좀 와닿을 것 같아서 미갈과 아비갈에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이죠. 미갈이 다윗과 결혼했는데 그 다윗이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죽이려고 하냐면 골리앗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인들이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니까 나보다도 다윗을 더 높여 시기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사울을 죽이려고 창으로 단창으로 계속 던지니까 이제 다윗이 더 이상 못 버티게 생겼으니까 궁궐을 나와버렸어요. 이제 고생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갈이 아내면은 다윗 따라가야 됩니까? 궁궐에 그냥 자기는 편안하게 있어야 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더 자기는 중요한 겁니다. 아내라면 남편이 힘들더라도 동거동락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병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평생 동안 같이 살겠느냐? 다 대답해요. 아니온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예예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결정 하나가 미갈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자, 처음에 분명히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알아요. 왕 될 것도 압니다. 미갈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윗하고 떨어져 있어 멀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는 것도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약속을 받잖아요. 성경을 자꾸 멀어져 봐요. 그러면 내 약속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멀리 떠나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약속이 이제 흐려지게 돼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다윗은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약속이 보니까 흐려진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저런 상황에서 아무 적이도 없는데 설마 왕이 되려고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 약속은 싹 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이 완악해져 버려서 그래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게 다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미갈이 발디에게 시집가잖아요. 이 다윗이 절대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왜 발디에게 시집 갔을까요? 왕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으면 시집 안 갑니다. 그러죠? 믿음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왕 된다고 확신을 가졌는데 멀어지고 상황을 보니까 왕 될 기미가 안 되는 거예요. 틀렸어. 그래서 꼭 재혼해버렸어요. 발디하고. 우리도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은 멀어지잖아요. 자꾸 흐려집니다. 재림에 대해서 흐려져요. 주님이 곧 온다는 것이 흐려집니다. 깨어있으라도 이게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갈과 같이 돼요. 동거동락 않고 믿음이 없으면 완악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잖아. 이거 전부 다 하나님 다 꾸짖는 겁니다. 이럴 때 꾸짖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반드시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그 잠언 4장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4장.
잠언 4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자, 어떤 훈계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23절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요, 이걸 심어야 되는데 구경하고 말아요. 자, 구경하는 건 내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꽃놀이 갔어요. 튤립 축제 뭐 다 구경하는 건 내 것이야. 내가 가져와서 내 밭에다, 내 집에다 심어야 될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가서 내 마음판에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경하고 갑니다. 주일날 구경하고 가요. 심으면 가꿔야 되잖아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자꾸 가꾸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걸 심어야 되거든요. 자, 떠났어요, 미갈이. 근데 나중에 다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을 때 미갈 데려옵니까, 안 데려옵니까? 다시 데려옵니다. 근데 발디에게 시집가서 한참 살다가 돌아왔는데 옛날 마음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옛날 마음 안 같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푹 빠져 살다 오잖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자, 다른 곳에 가서 마음 줬어요, 안 줬어요? 발디에게 마음 준 겁니다. 다시 돌아왔다고 합시다.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인생이 틀어지는 거예요. 자, 발디에게 시집 갔는데 미갈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다윗이 죽으면 마음이 편한데 다윗이 계속 살아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마음이 위축될까요, 안 될까요? 위축되고 마음이 답답할 겁니다. 본받은 사람이 세상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는 징조가 오면 답답할 거예요. 편하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뭐 이런 것이 일어나잖아요. 옛날 내가 들었는데, 그 말씀 들었는데 바깥에 있으면서 마음이 편할까요, 답답할까요? 불안할 겁니다. 다윗은 이제 미갈을 데려왔잖아요. 축복해 주려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축복 주려고 미갈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갔다가 왔으면 마음을 낮춰야 됩니까, 아니면은 높여야 됩니까? 마음을 낮춰야 되잖아요. 조신조신하게 이제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주님을 해서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정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과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자꾸 주님이 흐려져요. 이게 흐려지면 교회의 모습도 흐려집니다. 구원받을 때는 교회가 크게 보였어요. 말씀이 정말 높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상하고 타협하고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자꾸 흐려져요. 교회의 말에 대해서 무시해버립니다. 흐려집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형제 자매가 크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무시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받고 초창기에는 이 교회가 크게 보였는데 점점 교회도 흐려지고 성도들도 흐려지고 자꾸 흐려집니다.
그 첫사랑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세상에서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높이 올려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보다 더 높이 올려놓은 것이, 하나님 위에 올려놓은 것이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말씀을 무시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미갈과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동거동락 가야 되고, 또 육신의 일보다도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완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성경에 아비가일은 총명이 있다고 돼 있죠. 총명이 뭘까요? 여러분들 총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 다윗을 알아보는 게 총명이에요. 이게 총명인 겁니다. 가장 큰 총명은 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누가 가장 총명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이 가장 총명한 사람인 겁니다. 그 아비갈의 남편 이름 뭡니까? 이름도 참 나발이에요. 나발. 나발이 왜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다윗을 못 알아보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 다윗이 누군데? 못 알아본 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아내 아비갈은 다윗을 알아봤는데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다윗을 몰라봤잖아요. 그동안 다윗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좀 떡 좀 주고 하라고 막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막 어리석은 짓을 했잖아요. 자, 우리가 주님이 만든 세상에서 쓰고 먹고 입고 다 살아요.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총명한 것이 뭐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총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재물보다 뭘 원한 줄 아십니까? 재물보다, 부자잖아요. 아비가일 집 나발이 부자입니다. 재물보다 고난받는 거, 명예를 택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잠언 2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비갈은 부자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지만 왕이 된다, 이걸 확실히 믿은 거예요.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걸 알거든요.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왕이 된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잡아야 된다. 이 어려울 때 나에게 기회가 왔는데 이 사람 잡아야 된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자가 되면, 왕이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이 뺐던 강도가 마지막에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잖아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게 지혜자입니다. 이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한쪽에 있는 강도는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총명 있는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딱 비교해 놓은 겁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그 고통받는 때 같이 동거동락했어요.
자기 부자인데 그거 버리고 다윗을 쫓아서 함께 고생하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왜 택했느냐? 결국 왕이 될 테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가 천국 가면 상을 받을 거니까 이게 확실한 사람만이 여기다 투자를 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 특별 집회할 때 헌신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 과부가 두 랩돈을 다 드려버렸어요. 왜? 시계 보인 겁니다. 독수리의 눈을 가진 과부예요. 우리는 근시안적인 눈을 가져서는 안 되고 멀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독수리는 특징이 뭡니까? 멀리 보며 그렇게 돼 있어요. 멀리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뭘 봐야 되냐? 나에게 줄 상급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신앙에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안 보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면 예수님 따라가죠. 이분이 누군지 보이면 나발이 배척했겠느냐고요. 안 보이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줘야 멀리까지 보는 겁니다. 안 열어주면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정직해야 보이게 돼 있어요. 달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다윗은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오니 그랬어요. 항상 주님을 가까이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쫙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맡겼어요. 항상 주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고생하고 하는 거 조금만 참잖아요. 그럼 왕 노릇하는 겁니다. 천국 가서. 그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진실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요 주님 오실 때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과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봉사가 주어지면 그 봉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참으면 왕노릇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믿어집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대만은 한때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사도 바울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2000년 동안 영광받는 건데, 그리고 영원히 영광받는 건데 그 조금을 못 참아가지고 성경 속에서 대마 진짜 부끄럽게 됐잖아요. 조금 못 참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조금 못 참아서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와 같이 동거동락했다면 영광스럽게 됐을 텐데 잘하다가 끝에 가서 잘못해가지고 싹 까먹어버린 겁니다.
참지 못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사 속에서 대만은 계속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그러죠? 한 번 잘못해 계속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반면에 모세 같은 사람 보십시오. 파라오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모든 명예를 거절하고 이집트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 잠시 즐기는 죄악의 낙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 됐어요. 왕이 돼도 얼마 후에 다 이거 없어지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보물 다 없어질 거라는 아는 겁니다. 이 세상 정욕 다 지나가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게 결국 멀리 못 간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보면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성을 바라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성을. 독수리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갈매기 꿈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께로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오면 멀리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 당시에 모세였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만 준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오는 고난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자식들을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과 같이 고생한 것이 진짜 잘한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그때 선택 잘했지 아들들한테. 그래 너 낳는데 엄마 선택 진짜 잘한 거야 그때 하면서 쭉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됐다고 자식들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다윗의 아내가 될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어려웠을 때 영접했어요.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영광스럽게 됐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받아요. 지금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교회에게 일곱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써주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독수리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고생하는 일이 있으면 자체에서 하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이나 이 세상의 정욕 이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한 수고는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한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무한대를 붙이면 딱 맞아요. 무한대. 그 두 렙돈을 드린 과부 무한대로 상 받잖아. 무한대로.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요, 무한대가 붙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어려웠을 때 전화해주고 같이 그 신방해주고 또 밥도 한번 사주고 한 것이요, 거기에 무한대가 붙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상 받는 길을 무조건 찾아야 되는 겁니다. 독수리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한대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갈이 되지 말고 아비가일이 돼야 합니다. 총명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그랬어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울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경의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총명한 자가 돼야지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꾸짖으신 것이 뭡니까? 이 제자들이 사랑이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일보다 육신의 일을 앞서서 하는 것을 꾸짖으셨고, 또 믿음이 없는 거, 마음이 완악한 거, 이거 꾸짖으셨으니까 이거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반대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고 온유한 사람을 기뻐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을 기뻐하고 주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을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다녔어도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이 딱 꾸짖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누가복음 9장 5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왜 다른 촌으로 가셨을까요? 이 마을에서 배척하니까 이제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배척하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배척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전도해요. 그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안 하면요, 배척하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배척하면 다른 사람한테 은혜가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사마리아 동네가 받아들였다면 이 동네가 축복받았을 겁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지 아니하므로 몇 명 구원받고 끝나버렸어요, 거기요. 주님은 자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배척하는 곳은 지나가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척하잖아요. 그럼 지나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강권에서 붙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권에서. 누가복음 24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주님은 더 가려는 것 같이 했는데 내버려뒀으면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어떻게 했냐면 강권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 머무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강권하는 속에서 역사합니다. 강권하면 가다가 딱 멈추십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요, 주일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멍하니 있으면 감각이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역사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역사한다니까요. 그 말씀이 딱 깨달아져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변화시켜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니까 결국에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굳은 결심이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가야 되는데 굳은 결심을 하시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그 9장 51절 본문 시작되는 말씀에 보시면, 승천하는 거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일입니다. 주님이 이제 고난받고, 고난이 있지만은 승천하는 거 좋은 일인데, 승천하는 그것이 있으려면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승천이에요. 그렇죠? 십자가가 없이 영광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이 승천 못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고난 없이 영광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자처하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나아가고 스스로 목숨을 버렸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비참하고 굳은 결심 없이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요. 굳은 결심 없이는요,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비겁한 마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비겁한 마음 가지고, 편안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장한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에 절대 죽지 말아야 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어서 나를 살린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은 죽죠. 죽음대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한 알의 씨가 돼서 죽음으로 전 인류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가족이 구원받고, 내가 죽음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빛을 비치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호롱불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호롱불 밑에서 살아보게 됐는데 거기 기름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름이 다 타서 다 이게 죽으면 다 밝혀줍니다. 그대로 있으면 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0장 보시면 예수님의 굳은 결심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50장 이사야서 50장 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게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 다 하면서 여기 그 7절에 보시면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요동치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나아갔던 겁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릴 때 겉옷을 나누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옷, 속옷 입은 채로 십자가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요,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다 이제 군병들이 나눠서 다 찢고 막 갖고 그랬습니다. 창조주께서 그 수치를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벌레고 그랬잖아요. 벌레 취급을 받았어요. 그때는 내 죄를 짊어질 때는 성부도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잖아요. 내 대신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죠. 환난을 분명히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담대하라.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본인이 이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얘기 못 하잖아요. 자, 인생 드라마를 보면은 그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할 수 있다고. 왜?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굴 교제 줄 때도요, 자기가 고난당하고 거기서 승리한 사람은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교제해 줄 수 있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피해 그럽니다. 피하라고 그래요. 제가 구원받고 초창기에요, 구원받는데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하려고. 헌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교회 와서 이제 헌금을 하려고 했더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헌금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지금은 안 해도 된다고, 나중에 하라고. 나중에 하라고 그래. 지금 구원받을 때 헌금할 때가 아니라고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헌금을 한 3개월을 못 했어요. 근데 헌금 얘기가 또 나오는데 헌금을 자꾸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헌금을 해야 되겠더라고. 이 축복받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11조도 하고 이제 건축 헌금도 하고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받는 길을 아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형제가 왜 헌금하지 말라고 했는지. 자기가 안 넣은 거예요. 자, 자기가 아느니까 나중에 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드리는 걸 해야 돼요. 11조도 하고 건축원금도 하고 특별히 해외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11조만 하면 잘했다? 잘한 겁니까? 헌신은 다 드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그거 보고 축복해줘야 안 해줘요? 해보라고, 시험해보라고 돼 있습니다. 다른 건 시험하라고 안 했는데, 흔들어서 넘치게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시험해보라고 돼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순교자를 가장 많이 낸 곳입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기독교예요. 순교자가 한 6천만 명 된다고 하잖아요. 왜요? 확실하기 때문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다. 예수님이 굳은 결심을 하시고 십자가에 가는 것은 다 던진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은 다 던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손해본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이걸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존 낙스라는 사람 종교개혁의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를 복음화시킨 사람입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 피해 여왕이라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존 낙스인가 아십니까? 이 사람을 가장 무서워했어요. 존 낙스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한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사람 안 두려운 겁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팔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그 마음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저번에 프랑스 선교할 때 독일에 잠깐 갔다 왔는데 루터가 재판받는 곳은 못 갔는데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곳은 가봤습니다. 직접 번역한 곳은. 이 루터가 교황청의 부름을 받고 95개 반박문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름스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불러서. 그때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누구 앞에서? 황제 앞에서요. 그때 황제 한마디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가톨릭 세력이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지금도 세력이 크지만. 그때 거기서 루터가 쓴 그 책 다 취소하라고 요구받았을 때 뭐라고 하냐,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는 것은 옳은 일이 못 되고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나는 어찌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불렀어요. 근데 이 루터가 브름스에 갈 때요,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그 길을 보호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오고 가는 길을. 그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돌아올 때 흑기사가 데려다가 성에다 놓고 숨겨놔 버렸습니다. 이 루터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얼굴을 보자기로 싸서 데리고 왔으니까. 근데 그 성을 제가 가봤는데 그게 자기 고향 마을 위에 있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성을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을인지도 몰랐답니다. 거기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굳은 결심을 한 사람들 때문에요. 이 콜룸바라는 사람은 아일랜드 사람이잖아요. 이 콜룸바가 12명의 사람과 함께 스코틀랜드로 전도하러 갈 때 스코틀랜드에 도착했을 때 배를 불질러버렸습니다. 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끊어버린 겁니다. 이 스코틀랜드를 복음화하지 않는다면, 복음화 시키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배를 불렸냐면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이게요. 세상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굳은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편안하게 대충 해서 이루어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요. 제가 암송하는 걸 참 많이 봐요. 암송하는 걸. 설교 가서도 암송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여기 나와서 암송하는.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암송하는 줄 아십니까? 소식지 갖다 놓고 보면서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 암송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리고 소식지를 누구나 들고 와요. 제가 소식지 안 들고 빈손으로 오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못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도 했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아무것도 없어. 불안하잖아요. 그죠? 제가 성경 없이 설교한다고 합시다.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못 올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하나도 결심을 한 겁니다, 사실은요. 내가 완벽하게 암송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심하고 나오니까 안 가져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어떤 걸 결심하잖아요. 그럼 이루어져요. 그래서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결심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지나가 버립니다. 나를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독수리의 눈을 가진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당장 편안을 추구하는 미갈같이 믿음 없는 짓, 또 완악한 마음, 사랑도 없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동거동락 하는 것보다도 자기 안위를 위해서 하다가 그 발디에게 시집갔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느냐고요. 다윗을 알아보는 것이 총명하잖아요. 총명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분이 진짜 주님이시라면, 내가 믿는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을 다잡아 주시고 굳은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오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나를 통과하고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 상이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같이 동행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 다 동참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합력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번에 새롭게 참석하는 그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